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셀의 손자 베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인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사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삼드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전체는 어떻게 무너진 터를 회복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로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디까지를 맡았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하게 그 건축에 시작한 것이 그냥 필요를 채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사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세상 사람과 다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사람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집을 갖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문을 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물쇠와 빗장도 맞추고 다 하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구별이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 시켜도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먼저 건축하고 선별하고 또 건축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총독으로 임명받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 사람들에게 하달해가지고 황제의 권위로 너 이거 여기서부터 만들어내야 돼. 너 이거 여기서부터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원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당을 주고 돈을 줘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거룩함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구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룩한 땅으로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권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돈과 권력으로 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거룩한 자리를 채워나갈 때 비로소 이 땅이 구별되고 이 거룩한 세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시편을 다 묵상하셨으면 시편 30편을 다윗이 썼는데 시편 30편이 다른 이름으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부르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다윗은 못 지었어요. 아니 짓지도 않고 준비만 하다가 끝난 인생인데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부제를 거기 달도록 하셨어요. 왜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먼저 성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피를 많이 묻힌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는 성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실 때 아우 잘됐다. 나 이번에 이거 안 지어도 되는구나.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전에 대한 열망, 내 안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으로 죽을 때까지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또 이런 찬송을 지어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낙성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부담이고 나를 짓누르는 짐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히시는 거룩한 사건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구별되는 선한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할당량을 느헤미야가 다 줘가지고 동일하게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고 성문을 달고 양목이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는데 누구는 이만큼 하고 누구는 이만큼 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성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한국인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마치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거룩한 땅이 온전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았대요. 5절에 보니까 드부아 사람들이 하긴 했지만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대요. 어떤 사람은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하기 좋은 곳,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 하지 않았대요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자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자기 마음에 받은 은혜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가문들이 각자 모여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량을 최대한대로 발휘해서 할 때에 일괄되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3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우리 이찬 집사님, 짓는데 서로가 다 재료가 다르고 서로가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지은 그 성벽이 균일하게 올바르게 균형 맞춰가지고 딱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가 블루프린트가 다 다른데요. 제가 식사 기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계단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다 달랐대요. 서로가 생각하는 계단의 높이가 다 달라가지고 한 사람이 재단을 해서 몇 인치에 딱 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계단이 발을 떼기가 각자 다른 계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쭉 읽는 가운데 누가 블루프린트를 해가지고 누가 목재를 대서 누가 어떻게 식양을 따라가지고 어떤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올록달록한 성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성벽을 쌓는 내용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균일하지 않은 건축, 일괄되지 않은 식양, 일괄되지 않은 모습들, 다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말씀만으로는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청사진을 가지고 제도와 규격에 맞게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짜져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거룩한 구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은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구제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이 하십시오라고 7집사를 세웠는데요. 한 분은 전도하다가 순교했고요, 한 분은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여러 곳으로 전도하며 다니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여러 삶의 자리가 다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일괄되게, 균일하게, 조직적으로 사람에 맞게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구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합니까? 왜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누구는 이만큼 하는 것을 용납합니까? 교회는 누구를 일괄적으로 어떤 자리에 굳이 만들어내서 억압을 주는 자리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재직교육을 하면서도 집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권사님은 적어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출석 체크하듯이 오늘 새벽기도에 줌에 몇 명 들어왔는지 출석 체크하고 여기 몇 명이 왔는지 출석 체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억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만들려고 제가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자기의 자리를 성별하십시오.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떠나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누가 안 하느냐에 일괄되고 균일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구별을 만들어내가는 삶이 풍성해지면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쉬운 걸 선택한 사람도 있고 자기 역량을 넘어서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쉬운 대로,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그 자원함대로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룩한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쓸데없는 비교나 또 어떤 평가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에 자기 마음에 받은 은혜대로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균일한 어떤 요구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라고 하는 건 베이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받은 반응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하고자 했던 그 거룩한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려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았으면 자물쇠도 하고 빗장도 해야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할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바 감사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더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를 뭔가 더 잘하고 싶다,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더 멋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생멸하게 채워가는 마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다 모든 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도 자기 역량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뭐 했냐? 그 다음 했대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은 적어도 성벽 절반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권세로, 물질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땅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 다음만 해도 너 잘했어. 네 믿음의 분량만큼 했구나. 거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을 함께 세웁시다. 우리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선한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서로를 지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말씀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다 똑같이 해야만 만족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받은 은혜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들이 가득해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진 것 많아도 아무런 사역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과 억압이 있지만 열심으로 뜻을 모아서
서로 구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백일화되고 잘 짜여진 정책,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는 교회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좌충우돌이 있고 때로는 내 열심히 더 지나쳐가지고 좀 불편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충만한 교회, 이것이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족을 더 드리자면 저희 딸아이가 클 때 막 발이 아프다 그래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다리 근육이 아프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래요. 왜 그런가? 뼈가 늘어나니까 성장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못 느껴봤어요, 성장통.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면 자랄 이유가 없는 거죠. 통증도 없고 편안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질서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성장에 대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구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교회는요,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구별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거룩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구별해서 그것을 열심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설 때 비로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